여러분,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 사람 편에서 생각할 때 놀랍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사람과의 관계가 멀기도 하고 가깝기도 해요. 인간의 한계지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고 또 애증이 있고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너무나 큰 벽이 가로막혀 있었어요. 이게 종교적인 벽이죠. 종교적인 벽.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철저하게 구별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엄청나게 변질이 되어진 거예요. 혈통적으로도 변질이 되었고 또 종교적으로도,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우상숭배가 심했습니까? 그 우상숭배가 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또 이런 우상숭배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망했고요. 나라가 망한 곳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흩어졌는데, 그 빈자리를 또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살게 하다 보니까 남아있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서 온 이 사람들이 섞여 살면서 거기서 이제 많은 이 혈통적으로 혼혈이 이루어지니까 혈통적으로 순수함을 잃어버렸죠.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자기들이 믿는 신이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나라가 없는 민족도 있습니다. 언어가 없는, 문자가 없는 민족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가 없는 민족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은 놀랍게도 다 그 민족마다 섬기는 신이 있고 종교가 있어요. 그게 뭐 대단하게 잘 체계적으로 잘 갖춰진 고동 종교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하등 종교예요. 하등 종교. 무슨 체계도 없고 무슨 교리도 없고 뭐 그냥 신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신들, 그리고 그 신에 대한 두려움과 또 공포심, 그리고 그 신에 대한 존경, 이런 것들이 섞여서 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종교가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들이 믿던 그 신들이 와서 함께 이 종교적으로도 혼합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 이거는 없어지고 너무나 변질되어진 거죠. 그런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때 남쪽 유대인이 보면 이거는 같이 할 수는 없는 사람들로 생각해서 그때부터 이제 큰 벽이 놓여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한 큰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도 부어주시고 막 점점 복음이 증거돼서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 사도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었어요. 사도들조차도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빌립이라고 하는 이 집사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하고 거기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놀랍게도 사마리아 사람들도 막 예수를 다 믿는 거예요. 많은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신났겠어요. 여러분, 저는
교회 1년의 행사 중에 이 구원대 행사가 가장 귀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저께와 그저께 많은 영혼들이 왔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는 교회를 처음 와본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복음을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정말 편하고 감사하고 좋은 일로 생각되어지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 교회 건물 안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들어왔는데 겁이 나요. 어떤 사람은 앉아 있는데 땀이 뻘뻘 나요. 막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미리 나가버리는, 그 행사가 다 끝나기도 전에 가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견디지를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토요일 날 100명이 넘게 사람들이 와서 여기 앉아서 1시간 이상 같이 있으면서 장로님의 간증을 듣고 또 점심을 같이 나누고 이렇게 했다는 거, 또 어제도 한 10명 이상이 와서 또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거는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동안 전도하느라고 여러분 많이 애쓰셨고 또 며칠 동안 음식을 장만하고 대접하느라고 정말 많이 힘드셨어요. 이제는 연세들이 다 드셔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우리도 쉽지는 않죠. 그죠? 한번 하고 나면 며칠을 또 끙끙 앓아야 되고요. 그러나 우리의 이런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거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계획했던 행사는 마무리되었지만은 이제 우리 또 더 열심히, 우리가 초청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안 온 분들도 계속 전도해서 이제 계속해서 또 새로운 영혼이 와야 되고요. 또 내년에 봄에 또 구원데이를 위해서 지금부터 또 계속 전도해야 되죠. 그럴 때 그렇게 해놓고 씨를 뿌려놓고 구원데이 때 거둬들이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더 크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면 이렇게 초청해서 오셨던 분들은 2년, 3년 혹은 3년, 4년에 그분들이 결국은 교회 등록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자꾸 초청을 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계속해야 될 아름다운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 한 사람이 갔는데 그렇게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소문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전해졌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거기 남았지만 많은 분들이 다 사방으로 흩어져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성도 많지도 않고 그 있는 사람들이 또 숨어 있단 말이죠. 사도들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숨어있는 성도들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면서 같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아마 그런 식으로 신앙을 유지하고 또 그렇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또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사도들이 놀라면서, 그러면 우리 가운데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한번 확인을 합시다. 그리고 거기를 또 잘 지도합시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갔어요. 가서 보니까 예수를 믿고 세례까지 받기는 받았는데 성령을 못 받은 것이 확인이 돼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을 수 있도록 안수 기도를 했더니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어요. 사도들은 이걸 통해서 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신다.
우리에게 처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계속 전도해서 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 은혜가 여기 사마리아에도 똑같이 임하는 것을 보았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 10장에 가면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근데 그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또 강력하게 임하는 걸 보았어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이방인에게도 또 역시 하나님은 같은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오순절부터 시작됐던 그 성령의 역사, 사마리아 성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또 이방인 집에 가서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똑같이 이루어지니까,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만 특별히 구원하고 유대인만 특별히 선택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고 유대인이 됐든 사마리아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거를 확인하는 그 내용이 바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거였어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가운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다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인 것도, 십자가에 그 담겨있는 의미도 다 깨닫게 하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걸 믿을 수 있게 하시는 것, 그걸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때 우리는 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건 또 다른 은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계속해서 구하고 또 구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늘 유지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것이고 은혜와 축복이 더욱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사도들이 안수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보면서 놀란 사람이 있어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 베드로와 이름이 똑같은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마술사인데, 여러분, 마술은 인간의 기술이에요. 남들은 알지 못하는 특별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눈속임을 해서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이런 일들을 해서 사람들이 볼 때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그런데 지금은 이 마술이라는 게 많이 공개가 되고, 이 마술사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는지 자꾸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해가지고 마술이 신기하기는 하지만은 결국은 어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지식이나 정보나 이런 것 기술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눈속임을 해가지고 깜짝 놀라게 하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2000년 전에는 그냥 우리가 그런 지식이 대부분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그 사람의 특별한 능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술을 행하는 사람의 어떤 특별한 능력, 이 특별한 능력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성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은 신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신격화돼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사람들에게 막 높임을 받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말 한마디는 굉장히 권위가 있고, 그래서 점점 이 사람은 더 큰 힘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빌립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복음만 전하는 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 가지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이 시몬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는 할 수 없는 또 다른 일을 하거든요.
마술사가 병을 고칠 수 있나요? 없지요. 그런데 성령께서 병을 고치게 하시잖아요. 귀신을 또 쫓아내잖아요. 그러니까 마술사가 흉내낼 수 없는 아주 또 전혀 새로운 특별한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마술사의 눈에 보면 이게 다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런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사람들에게 막 정말 돈도 많이 벌었는데, 이런 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는 걸 보니까 이것도 이제 자기와 같은 형식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마술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배웠을려 자기도 해먹으려고 자꾸 더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따라다니다가 예수 믿겠다고 세례도 받고 이렇게 됐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기도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거든요. 이거는 빌립이 했던 거는 또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어때요? 사람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막 기쁨이 있고요, 은혜가 충만하고요, 전혀 또 새로운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술사의 눈에는 그런 것이 또 다 신기하게 보이고 자기도 그렇게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볼까요?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사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걸 보면서 이런 권능을 나도 좀 달라고. 내가 그래서 사람들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할 때 그 사람들도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마술사의 눈에는 베드로와 요한의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갖고 그렇게 손 얹어 기도하기만 하면 성령 충만 받는, 이게 베드로와 요한의 어떤 특별한 능력인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아무나 가질 수 있고 그들도 자기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여러분, 이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지 사람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기도 하지만 안수 자체가 우리에게 성령을 받게 하는 어떤 특별한 방법은 아닌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안수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안수 받으면 좋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제가 안수 기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를 믿기 때문에 안수 기도합니다. 그러나 안수가 그런 어떤 은혜가 능력이 임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이 마술사는 이 안수 자체에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것을 돈을 들여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여기 18절 보니까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였다 그랬어요. 돈을 내면서 이런 능력을 내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20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관심이 뭐냐면 결국 이걸 돈으로라도 사서 내가 이걸 하면서 계속 더 많은 돈을 벌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명예도 얻고 권세도 얻고 이런 걸 다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단어 자체가 은혜라는 말을 쓰잖아요. 은혜라는 것이 뭡니까? 그냥 거저주는 거거든요. 돈을 받지 않고 거저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죠. 세상에서 여러분, 누가 이 귀한 것을, 이렇게 엄청난 것을 그냥 줍니까? 다 세상은 돈으로 통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세상에는 돈으로 구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것들을 그냥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면서 아끼시는 분이 아닌 거죠. 그냥 뭐 더 주고 싶어 하고 더 많이 주고 싶어 하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도 우리 돈 받고 보내준 거 아니에요. 그분은 그냥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다 내어주면서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는 돈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지옥 갈 인생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이런 은혜는 하나님이 돈을 받고 주시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이 헌금을 할 때도 사실은 내가 이걸 드림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지,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헌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의 표시예요. 나도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다. 내가 받은 게 너무나 많은데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다. 그랬을 때 사실은 내 생명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 그 물질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중에 일부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그거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고 감사함의 표시지, 내가 이걸 드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실 거야, 30배로 100배로 복을 주실 거야, 복받기 위한 목적으로 드린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것의 일부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더 좋아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며 좋아하시는 거지 물질을 보고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더 주고 싶고 더 주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지,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은 아닌 거지요. 우리의 마음이 바르게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시면서 없는 자도 얼마든지 다 주신다는 거지. 마음껏 와서 먹으라는 거지요. 돈 없이 와서 먹는다고 해서 그게 거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지로 생각하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 것은 다 너의 것이다. 내 것은 다 네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당당하게 와서 먹고 당당하게 와서 누려라 그러는 거지요. 얼마나 감사해요. 요새는요, 남의 잔치집에 우리가 가면서도 그 요새 뭐 호텔이나 이런 데서 예식장에서 뭐 이런 잔치를 하게 되면 음식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5만 원 부조하는 것이 좀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10만 원 드리기는 부담되고 5만 원만 그냥 부조를 하는데 내가 가서 밥 먹으면 그게 밥값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에 그냥 부조만 내고 밥 먹으러는 안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 사람한테도 또 부담 주는 게 싫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죠? 하나님께는 그런 게 없어요. 요 신송경로당에서 이번에 많은 분들이 오시면서 그 총무님이 봉투를 하나 갖고 오셨어요. 보니까 그 오시는 분들이 좀 돈을 조금씩 내가지고 봉투를 준비한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오시면 더 좋은데, 그런 거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오셔도 좋은데, 그 신송경로당 새로 생긴 경로당인데 이분들은 오실 때 봉투를 이렇게 갖고 오셔요. 나름대로 좀 초대를 받았으니까 자기들도 뭔가 성의 표시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그냥 오시라고, 그냥 마음껏 즐기시라고, 그런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거저 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내가 이걸 돈으로 샀으니까 몇 배로 뽑아 먹어야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든지 간에 그걸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받기에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게 목적이지, 이걸 가지고 돈벌이를 한다? 이 사람 속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권세도 얻고 지금까지 마술로 그걸 누렸거든요. 그런데 요한이나 베드로나 빌립이 하는 그런 일은 내가 보지도 못했던 일인데, 이런 거 나게 있으면 내가 더 많은 돈도 벌고 명예와 권세를 얻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니까요, 베드로가 내 마음속에는 악독이 가득하다, 너에게는 이거 하나도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 너는 이것 때문에 망한다. 그러니까 막 얼마나 이 사람이 겁이 많은지 놀래가지고 이런 일은 전혀 내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막 사정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우리 기도하는 거 많잖아요. 여러분, 돈 내고 그거 달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당당하게 구하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필요해요, 저것도 필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정말 저와 여러분 뭐든지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시는, 아끼지 않고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더 많이 구하시고 더 많이 누리시고, 또 나만 그걸 누리는 게 아니고 자꾸 베풀면서 이 은혜가 우리 속에서 많이 흘러 넘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를 둘러본 다음에 25절을 보니까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길에서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제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또 많은 영혼이 구원받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빌립만 전도한 게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유대인 사이에 놓이는 장벽이 싹 다 허물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누군가에 대해서 뭔가 벽이 생기고 뭔가 미움이 있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싹 다 허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